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은 궁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지요? 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나의 실수를 좀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나큰 실수를 범했을 때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러한 궁휼함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완벽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궁휼함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네. 나는 궁휼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줄였을 때에 근래에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결혼은 상대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장점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성향과 기질이 다르다 보면은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인데 서로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갈등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건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건칠 수 없는 것. 그 건칠 수 없는 것을 건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요즘 이쁜 사람들 보면 코가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저 사람의 코하고 이 사람의 코하고 똑같이 생겼어. 왜 그래요? 예, 성형수술해서 그래요. 성형수술. 눈은 조금 짤 수도 있고 콧대는 좀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신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곤치려고 들면은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해야지. 곤치려고 들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세를 갖냐면 추궁해요. 너 왜 그랬어? 여러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도 미안해. 본인도 죄송해. 자, 그런 마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가 실수했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면은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다음에도 더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더 못된 길로 가겠어요? 아니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게 되었을 때에는
더 조심하게 되지요. 더 잘하려고 들지요. 경찰관이 스티커를 끊지 않는 것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 스티커를 끊지 않는 것은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궁유를. 마땅히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거, 범칙금을 물리는 거,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스티커를 안 끊는 거, 그게 궁유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를 이해하고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남녀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탐욕이지, 그게 진정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한없이 관용해요. 한없이 관용해요. 예. 이야기해도 또 하고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가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치매가 있으시대요. 그 치매 있는 어머니를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모시고 있는데, 그냥 이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오는 걸.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을 갔다가 막 그냥 온 데다가 다 그냥 묻혀놓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랬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니까. 부모님이 우리 그렇게 길렀잖아.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은 그거 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말이야,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사모가 사실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 누우면서부터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대는데도 사모님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나도 더럽지 않는 그런 그 모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대변을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신기해. 젊어서는 서로 그러더니, 근데 어머니가 기가 팍 꺾인 후서부터 그렇게 되더구만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좀 약을 올렸나 봐, 며느리한테. 근데 은혜를 입으니까는 더러운 게 더럽지 아니하고 얄미운 게 얄밉지 아니하고 힘든 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니까는 궁유람이 생기는 거예요. 궁유람. 아이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의 연약함을 부모님이 다 담당하잖아요. 너 왜 이래? 이러지 않잖아요. 넌 그런 거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보고. 쓸 때만 쓰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 불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궁유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궁유람을 받아야 될 존재임과 같이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나의 궁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궁유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남편의 궁유이, 아내의 궁유람이, 부모님의 궁유람이, 자녀의 궁유람이, 성도 간의 궁유람이, 하나님의 궁유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궁유람을 실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탓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잘못을 추궁하는 데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데서는 절대로 갈등만 있지 평화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복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야 빚 갚어,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어? 못 갚어. 에? 여러분 100억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100억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잖아요. 그런데 못 갚는데 갚겠습니다 하니까는 불쌍히 여겨서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빚 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이제 빚 갚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빚 갚아야 될 게 먼저 포크레인을 해마다 하는 500만 원씩을 갚아야 돼. 이제 하나만 갚으면 다 갚을 거야. 그게 꼭 가시 같아. 연말이 되면 그거 갚으라고 꼭 쪽지 날라오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당연히 갚을 건데도. 근데 빚이 있을 때는 정말로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빚이 없으니까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주인이 요구하면은 자기 가족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감사하다고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달러 온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10만 원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빚져 따라오면 구워갔다가 안 갚는 식이지. 근데 갚으라고 그러니까는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가다가 돈 1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거 안 갚는다고 그렇게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놈을 당장 잡아라. 잡아다가 꾸짖는 거예요. 네가 평생도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고작 몇 푼 안 되는 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를 그렇게 욕보여?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옥에다 갚으면은 돈 받을 기회가 없지요. 옥에 갇혀서 어떻게 갚겠어요? 얘는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벌을 내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를 입을 때에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긍휼함을 베풀 때는 인색한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아내에게 긍휼함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내가 아내에게 긍휼을 베풀을 때는 얄짤 없어. 친구에게 내가 긍휼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해놓고 친구의 허물이 있어서 내가 그를 어려웠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는 얄짤 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를 돌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긍휼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인색하다는 것이지요.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나는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은 못나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게을러 빠져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이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선행을 베풀다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내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야, 가난하게 되는 것이 모자라고 게으르고 부족해서만이 아니로구나.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좀 그저 옛날에는 에이,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빌어먹을 정도로 가난에 한번 처해 보니까는 그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연약함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저것도 못하지? 왜 성적이 저것밖에 못 나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키가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고, 그애가 지혜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 재능이 없는 것도 그렇게 만드신 거고, 연약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말씀 듣기 싫으면 뒷말은 알아서 하셔. 네? 내가 말을 하면 또 괜히 상처 입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요, 제가 설교하기가 재미있고 은혜가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우리 은혜 받아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아신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세요? 그러지 마라.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섬기지 마라. 부자 섬기면 그가 도로 갚아버려. 근데 가난한 자를 섬겨봐. 그가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거고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잘난 사람과 어울려 살기는 좋아하면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 건 기뻐하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게 탐욕주의. 긍휼함이란 결국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 동일한 말이에요.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끄지 아니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제가 이게 엊그저께 이 말씀이 은혜가 탁 오는 거예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냐 하면은 우리 부부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전엔 서로 탓을 했어요. 서로 탓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모님 탓하면은 사모님은 그렇게 잘난 당신이, 은혜 입은 당신이 좀 날 좀 품지 왜 이렇게 못 풀고 까칠하게 구는 거요? 그러면서 또 따지고 대들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여요. 그전에는 도와주면서도 입으로 구시렁구시렁 대니까 사모님이 참 그러려면 도와주지나 말지, 그렇게 입으로 다 쏟아가면서 왜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도와주냐 그랬는데 요즘 내가요 그게 없어졌어요. 아주 없어진 건 아니야. 조금은 있어. 근데 옛날에 비하면 아주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사모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네. 아니 왜 사모님의 허물이 안 보이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니까는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탓하고 책망하고 추궁하고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게.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평생 설교 들으면서도 그거 박자 맞힐지도 몰라. 이럴 때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들어가서 채우는 거, 희생과 섬김으로 채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이게 허물을 덮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야지 사랑이지, 나타나지 않는 사랑, 실행되지 않는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 가운데 퍼져 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깨닫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긍휼함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이거 믿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 베푸셨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배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는 그동안에 참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행실을 하는 거예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궁혈함을 입은 자들이 그 궁혈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시겠다고. 이들을 싹 멸해버리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노아 후손과 같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이게 내 주권이야, 내 사랑이야.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구나 라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는 갑자기 몸무게가 몇 킬로 빠지고 건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 자예요. 인생에 살아봤댔자. 내가 옛날엔 70이요 80이요 그러면 말이요 한참 멀리 보이더니 내가 거 앞에 와서 있어 이제 내가. 예? 거울을 뒤돌아보면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거실에 보면 할머니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 예?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 금방 70, 금방 80. 여러분 70, 80 까마득하게 보이지? 예? 금방 와, 금방 와. 금방 와. 그자니, 그지? 80에 훌쩍 넘어지지 90이 되시잖아, 이제. 예? 금방 90이야. 그래도 마음은 18살 같대, 18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긍휼함을 받은 자를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입고도 내가 은혜 받은 값을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은혜로.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서 은혜에 보답한 생활을 내가 못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 잘 들으셔. 잘 들어요. 자식이 은혜를 입고도 그거 모르면은 참 부모님 인생이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인간들이 그거 모르고 지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걸 볼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받은 자인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값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한 방 쳐주세요. 그럽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긍휼 베풀어 주세요. 올해 한 해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제가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긍휼함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식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건져 주세요 라고 하니까는 개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보고 너는 개야 그랬을 때에 그리고 그냥 혀차고 뒤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개 같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긍휼함을.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 잘났다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 교만, 이게 악이고 죄예요. 두 소경이 있었어요. 두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분이 우리 건져주실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왁자왁자 하니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야 돼. 준원이 이제 사업할 거잖아. 아침마다 엎드려서 청소하기 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내 손이 신의 가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신의 가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야, 어떤 사람 가위질을 연습을 하는데 1초에 몇 번이라든가 밥만 먹으면 가위질을 해. 그 사람은 밥만 먹으면 하대. 보이는 것마다 가위로 자르더라고. 예? 자, 이런 것도 그냥 가위로 이렇게 막 잘라. 달력도 막 잘라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냥 엿장수 그 가위 치는 건 저리 가라야. 세상에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 그런 가위선의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일한 거 돈 잘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요? 내가 받을 사람이지만 내가 빚을, 내가 돈 꽂은 걸 받을 사람이 되는데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꼭 그 대가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죽는 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돌아가는 선지자에게 야,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살려준다고 가서 얘기해라. 가다가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이 당신 살려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죽을 자가 꼭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 아멘? 네? 여러분 열심히 전략만 하는 거 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째째해. 내가 나를 보면 좀 째째해. 왜 째째하냐면 어릴 때서부터 전략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잖아 평생. 그러니까 뭐요? 째째해 내가 나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함을 구할 때에 기업도 번창할 줄 믿습니다. 예? 공부 잘한다고 까불지 마라.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거야. 예?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을 선고받은 후에 그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고 박농쿨을 이렇게 쳐놓고 그 밑에서 쉬면서 저것들이 멸망 받나 안 받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고 넝쿨을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게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질을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저것들은 용서해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불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이 넝쿨 하나 너 아끼지 않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가축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가축까지, 인간만이 아니요 가축까지.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 끝까지 멸망할 길을 가니까는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잖아요. 왜요? 죄인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치밥 남겨놓는 것 같이 남겨놓아가지고 지나가던 객들이 먹게 하고 고아와 과부가 그거를 갖다 먹도록 해라. 심지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 객이 먹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까지 제정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잠언서 14장 21절을 보면은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온 자기 전쟁터에 나가는 사이에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여자들만 있는데 와가지고 싹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근데 어디로 갔는지를 아냐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방향은 잡았나 봐.
가다 보니까요, 애굽의 소년이 병들어서 죽어서 버림을 받았어. 아말렉에 가서 종살이 하던 애굽의 소년인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병들었다고. 근데 자기 가족을 구원하러 다급히 가던 그 바쁜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다급한 발걸음입니까? 그런데도 죽어가는 그 소년 다윗 하나,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가서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치료해 줬어요. 돌봐줬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섬겼던 종인데 원래는 내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날 여기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너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니까 알지요.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죽을 자기를 친절히 돌본 그 다윗에 감동받은 이 소년이 인도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가서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을 모르세요 하면은 자기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자를 자기가 타고 가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으로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들고 가서 주막에 맡기면서 부비가 덜 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치료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함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긍휼함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9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자, 구워준 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구워주는 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게 되지요. 언젠가 구워준 거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구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이야, 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의 자손이 걸식 거린이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섬길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풀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세요. 이번에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사모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제가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지금 80세세요. 80세. 이분이요, 너무 고맙다고 굴하고 전어하고 그걸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걸 생각하니까는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멀리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고난을 겪어보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도와주신 게 아니냐고. 생각지 않은 시간에 딸이 세상을 떴을 때에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나타나니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고마우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그분은 평생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평생.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궁휼함을 베풀 기회를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막 도와주지 마세요. 인심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일을 섬겨라 했을 때에 그 일에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뭐 친구들한테 뭐 좋다는, 아무리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들었자 소용없어요. 그들은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니까 좋아하지요.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저들에게 짐이 돼보세요. 다 도망가지. 하나님의 궁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궁휼함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궁휼을 구해야 돼요. 아파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궁휼함을 구해야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편 123편에 보니까는 123편 2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는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하죠. 다른 죄는 다 용서하죠. 근데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으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우상 땅지 놓고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땅지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어디서 시작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서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게 탐욕이에요. 이거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릴 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돌아오세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이 생각,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터이니 우리도 새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만 새 일을 하고 우리는 옛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나 올해는 하여튼 어떤 가정이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어떤 가정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돌아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그러셨지요. 긍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의 삶. 아멘. 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하얗게 신발을 운동화를 빨아가지고 신고 가는데 콩나물 같으니까는 그냥 차가 확 밟아가지고 그냥 하얀 신발을 그냥 확 더럽히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 그럼 성질 나죠. 근데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발 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밟았을 때에, 저 사람이 미안해할 때에 내가 그를 궁휼히 여기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쾅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 에이씨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른 내려가지고 다친 데는 없습니까? 지금 자기가 받아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내려가지고 나한테 그냥 와서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드디어 내려와가지고 다친 데 없으세요? 그래 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럴 거 아니야. 궁휼의 삶 사십시다. 2022년 궁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사오니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거리가 더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축복하셔서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연약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가난케 하는 사단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딸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어서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면역력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가진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작은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궁휼함으로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